오늘 말씀은 교회 리더십 원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성경적 리더십 원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리더십 원리, 성경적 리더십 원리. 이 시대의 리더를 말한다면 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생각 안 나요? 혹은 경제계에는 누구를 빼놓을 수 없냐면 생존하는 인물 중에서 빌 게이츠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그들의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리더십의 단면을 볼 수 있었어요. 성경적 교회의 리더십과는 좀 틀리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트럼프가 10년 전쯤에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하나 샀어요. 얼굴이 있는데 화가 난 얼굴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책 제목은 좀 이상해서 제가 발표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주로 이런 말들이 많은데, Hire the best people. 최고의 사람을 고용하라. And don't trust them. 그러나 그들을 믿지는 말아라. 이게 바로 이 세상 어떤 리더의 모습이죠. 보스조차도 하이한 사람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감시하는 관리형 리더라고 그럴까요? 지시형 리더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빌 게이츠의 책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한참 IBM 대표로 일합니다. 이제 회의 시간에 한 실무자가 발표를 하는데 더듬더듬거리고 자신이 없어요. 빌 게이츠가요, 못 견뎌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세게 손바닥으로 꽝 치면서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돌대가리 어디서 굴러온 거야? 너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실무자한테, 같이 일하는 실무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그 실무자는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리더십이에요. 이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지시형이고 독재형이고 파워, 인플루언스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리더십, 교회 일꾼 리더십, 그리고 혹은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초대교회 양대 기둥 리더가 누굴까? 초대교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양대 기둥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베드로와 바울.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니까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리더십 원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를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트럼프도 얘기했고 빌 게이츠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리더십, 빌 게이츠가 보여주는 리더십, 이런 거와는 상당히 틀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 리더입니다.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리더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을 받으면 리더급으로 되는 거죠. 새신자들, 직분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분들을 위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지금 공동체에서든지 나는 리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리더, 성경적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 첫 번째로, 성경적 리더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한다. 성경적 리더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한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리더가 그렇진 않죠.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하죠. 나에게 이익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히려 하이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런데 성경적 리더는 오히려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한다. 우리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시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괴로움.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괴로움도 괴로움 나름이고 고난도 고난 나름이에요. 의미가 있는 괴로움이 있고 의미가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고난이 있고 의미가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괴로움인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리고 고난도 어떤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예수 믿는 자처럼 살려다가 받는 고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좋은 글도 보내주고 꾸준히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 사람을 봐요. 야, 저분 참 열심히 있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정말 수고하는 분들을 봐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자기 시간을 쓰면서 또 자기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 수고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자, 이런 기쁨을 아는 자가 성경적 리더다. 교회의 리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사실 괴로움 그러면, 고난 그러면 뭐 바울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이런 데 보시면 바울이 그동안 내가 사역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여행하면서 받은 고난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이런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 왜? 내가 좀 정신적으로 어떤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학대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 이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열매가 있지 않느냐?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참 고상한 기쁨이죠. 차원 높은 기쁨이죠.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들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우리가 이 건물로 이사 올 때 한 1년 9개월 전에 이 건물로 이사 올 때 많은 분들이 헌신, 헌금, 헌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작지만 아담하게 이렇게 세워졌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때는 뭐 전혀 수고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냥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기쁨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시간을 내서 직장 끝나기만 하면 교회 와서 뚝딱뚝딱 망치를 뚫기고 자르고 나르고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막 시간을 내서 밤까지 일을 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휴가까지 내셔서 일부러 교회를 위해서 아예 1년에 써야 되는 휴가를 1주인가 2주를 그냥 휴가를 내셔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대단한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저 뒤에 지금 지연자매님이 방송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방송실도 우리 교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단도 다 우리 교인들이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심지어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박성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자분들까지 막 다 오셔가지고 나도 거들겠다고 막 밀었다 땡겼다 마치느라고. 근데 그런 일들은 참 수고죠. 에너지 들고 힘들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헌금해서 헌물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기꺼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적 리더는, 교회의 리더는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짐이다 생각하지 않고 대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성경적 리더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경적 리더는 섬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어떤 마인드요? 섬김 마인드, servant mentality. 자, 우리 25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교회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예요. 내가 교회에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 servant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ervant. 자, 이거는 사실 굉장히 겸손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디아코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식탁이나 아주 작은 일에 시종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겸손한 표현이죠.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콘이 나왔어요. 디콘이 뭐예요? 집사.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식탁이나 아주 작은 일에서 시종드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음식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교회에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 디아코노스가 됐다. 바울은 사실 전문가 아닙니까? 나는 교회의 보스다. 나는 교회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섬겼을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으로 섬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겼다. 그 영어 표현에 보시면 NIV에 보면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in its fullness, 완전하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함으로 그 말씀의 섬김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깁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저는 내가 말씀의 종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의 종인가 아니면 말씀이 내 종인가?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의 종은 말씀대로 전하는 게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게 말씀의 종이고, 반대로 말씀이 자기의 종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말씀을 끌어다 쓰면 그거는 말씀이 내 종이죠. 그러니까 나는 과연 말씀의 종인가 아니면 말씀이 내 종인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래서 성경적 리더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섬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10년이 더 지났다고 생각해 봐요. 10년. 2018년, 2028년 어느 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떨까요? 나는 창립 멤버야. 내가 이 교회 파운더야. 나는 창립 멤버야. 그러면서 우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언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늘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적 리더는 사람 세움에 관심이 있다. 자,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람 세움에. 빌딩 세움에가 아니라 사람 세움에 관심이 있다. 2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기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도 1차적으로 건물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building people이 돼야 돼요? building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Churches should focus on building people, not building buildings.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런 구조거든요. 각 사람을, everyone, every person,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골로새서 교회 지역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일부만 완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영적 지식을 받은 자들만, 교회에서도 한두 명, 서너 명, 이런 사람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사뿐만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사시는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교회 나오신 지 3개월 된, 6개월 된 서리 엄마 포함해서 모든 초신자까지 바울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지금 당장은 어리고 지금 당장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비전입니다. 바울의 비전이에요. 멀리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볼 때, 때로는 좀 답답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믿음 안에서 변화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리더는 사람 세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시몬 아시죠? 시몬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떤 이름을 얻어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자, 근데 이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참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은 어부였는데 거칠고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장차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바랍을 이리라. 게바가 영어로 하면 피터, 페트로스, 헬라어로, 아람어로는 게바고 네가 장차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자기는 반석이 아니에요. 짱돌도 안 돼요. 아주 가볍고 그냥 업앤다운이 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미래를 보시는 거죠. 앞으로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기둥이 되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에게도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 일을 하실 거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리더는 사람 세움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적 리더는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안다.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렇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은 사실 열심에 있어서는 둘째가라 하면 진짜 서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수고한다라는 말이 원어에게서 좀 죄송하지만 원어로 보면 에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아고니조마이. 거기서 영어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에고니가 뭐예요? 막 굉장히 힘들게 고뇌하는 거. 에고니. 그러니까 아고니조마이는 그 당시에 어떤 단어로 쓰인 거냐면 운동선수가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한국에서 열리던 야구까지 좀 봤는데 한국 시리즈. 그 마지막에 가을에 하는 야구가 한국 시리즈예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마지막 6차전인가? 6차전인데 저는 SK를 응원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사셨던 인천 연고지라. 그런데 그 감독이 훌륭해요. 헬만이라는 감독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감독이지만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우선이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감독이었는데 마지막 경기가 6차전이 원래 야구는 9회면 끝나야 되는데 연장까지 가서 13회까지 가고 시간이 밤 12시 막 가까이까지 갔어요. 관중들은 아무도 안 가요. 마지막 경기니까 누가 이기는지. SK가 5대4로 앞선 상황에서 13회 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두산에 타자가 나오고 SK는 김광현이라는 투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김광현이라는 투수가요, 딱 3타자만 잡으면 SK가 우승하는 거예요. 1구 던지는데 혼신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96마일로 던지더라고요. 계속 96마일로. 메이저리그 보는 줄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 투수들 평균 90마일 던져요. 90마일. 근데 96마일로 막 1구 펑펑 던지는데 와, 이건 메이저인 줄 알았어요. 아주 혼신을 다해서 1구 던져가지고 삼진 잡아가지고 SK가 우승했어요. 제가 SK랑 특정 관련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김광현이라는 투수가 1구를 던지는데 진짜 혼신을 다해서 던지더라고요. 그게 아고니조마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누군가 말하길 나는 차라리 달아 죽느니 그냥 평범하게 죽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진짜 달아 죽을 정도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인데도 내 열심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혼자 수고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내 힘만으로 아무리 해도 인간은 기껏해야 아무리 최고의 인간이라도 인간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죠. The best of man, a man at best. 기껏 해봤자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man at best. 사람일 뿐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의 일은 진짜 오래 할 수 없어요. 야, 저분 어떻게 저렇게 한 자리에서 저렇게 오래 잘 버티실까? 늘 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서 그 자리, 그분 하면 그 자리 지치지도 않아. 그분은 목사님 맨날 지치는데 그 권사님은 지치지도 않아. 그 능력이 뭘까? 그분은 능력의 소스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힘으로만 일하는 것은요, 자동차를 연료 없이 굴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굴릴 수 있다니까요. 되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요. 막 억지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힘으로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한계가 와요. 육신의 힘이 다 떨어져 갈 때 이젠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장수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연료를 공급해야지 자동차가 잘 갈 수 있듯이.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연료가 떨어지죠. 또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주의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작년엔 뜨거웠는데 올해는 어때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달에는 뜨거웠는데 충만했는데 이번 달은 어때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연료가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무엇이든지 오래 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래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오래 버티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래 버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인격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료가 잘 공급되고 있는 삶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세를 사시고 천국 가신 이벤젤리스트 전도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렇죠? 제가 어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방송에 들어가서 일부러 한 설교를 2편 들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탁월한 에너지가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늘 그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여리여리하잖아요. 몸이 키는 크지만 여리여리하고 약하시고, 그분의 고백 속에서 늘 그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에너지가 많은 걸 느껴본 적이 없대요. 늘 부족함을 느꼈대요.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 설 때마다 불을 토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늘 말씀 속에서 공급을 받고 그 무릎 꿇음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건강한 분들은 그냥 자기보다 10년, 20년 다 먼저 떨어져 버렸는데 100세까지 사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만 있다면, 그 공급의 원천만 안다면, 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만 안다면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시고 또 한 해 한 해 새롭게 오는 한 해에도 우리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성경적 리더다운 모습으로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